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새해 인사하고 그리고 2023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첫 예배인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저도 그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참 뻘쭘하고 잘 못해요. 앉아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계속 시키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뻘쭘해가지고 잘 못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쑥스럽고 그러실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몸 공동체로서 이 서로 같이 얼굴 마주하고 인사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앞뒤로 좌로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걸어갈 건데 아마 좋은 일, 감사한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응답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수년을 살면서 경험했듯이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던 일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도 우리 눈앞에 같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을 물가에 끌어다 놓을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우리가 끌어다 놓는 것까지는 하는데 말 주인이 이 말을 억지로 물을 먹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는 동시에 인격적인 다스림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주권적인 다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한 이슈라도 우리에게 생겼으면 우린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거나 아버지가 아프거나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동시에 인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짓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동시에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아무 이슈가 없는데 내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서 풍성히 먹고 마시고 가겠다. 혹은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하고 듣지 않고 내가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2023년도 내 상황이 어떻든 그리고 내 앞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든지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억울한 일들 그리고 또 이상한 일들 별의별 일들이 다 내 눈앞에 펼쳐질 텐데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갈망하면서 나와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은혜 하나님 예비하신 거 내가 먹길 원합니다. 내가 그거 붙잡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큰 은혜 누가 서든지 상관없이 큰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 달라고
2023년 우리 청년국의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3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시작점, 출발점에 하나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자리에, 이 공동체가 이 자리에 모여서 23년도 한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그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2023년 우리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 변하지 않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예배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이 자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복음은 고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의 단어는 이제 한자로 풀어보면 복복자 소리음자, 그래서 복된 소리, 그리고 깊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런 뜻이지요. 근데 이 단어의 유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고대 그리스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제국 아니에요, 바벨론이.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이 정복했던 많은 나라들을 인수하고 또 행정 구역을 개편하고 납세를 부과하고 새로운 정책들도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 통치를 확고하게 이렇게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남편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엄청난 이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었고 잔치를 막 몇 달간 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배 영역을 굉장히 넓혔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먼 지방까지 자주 전쟁을 나갔는데 이제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유럽까지 진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페르시아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규모가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 300 보면 이 근육 있는 멋있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나라인데 페르시아 상대로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 그리스가 모든 남자들이 죽기를 작정하고 이제 전쟁을 붙은 거예요. 근데 전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 그리스 주민들이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불안에 떠는 겁니다. 매일 불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전쟁터에서 한 군사가 빠른 속도로 뛰어와요. 헐레벌떡 뛰어와요. 그 페이디 피데스라는 군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달려오더니 승리는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42km가 넘는 거리를 단번에 뛰어왔다 그래서 마라톤이 시작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주민들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은 이때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결국 여러분 60년 동안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전쟁을 했는데 결국 페르시아 제국을 집어삼킨 나라가 어디 나라죠?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역사의 굉장한 대왕으로 꼽히는 누구죠? 헬라 대제국을 이뤄냈던 알렉산더 대왕. 결국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굉장한 이름을 떨치죠. 여러분 이후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지배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주 우리 크리스마스 때 나눴던 대로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거나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그때 고대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따서 유앙겔리온,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왜 이게 유앙겔리온이냐면, 이게 왜 기쁜 소식이었냐면 새로운 황제가 뭘 해주냐면 죄수를 사면해줘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요, 그리고 혹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요, 뭘 주냐면 백성들에게 하사품을 줘요. 먹을 것을 주고요. 그러니까 굶주린 백성들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그 수많은 국가 중에 한 국가를 가거나 한 도시를 가면 그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이들에겐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복음을 뭐라고 사용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이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까지 이어진 이 흐름 속에서 성경은,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 아니라, 황제가 왕위에 등극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권력과 부귀영화와 화려하고 거창한 이 이름을 떵떵거리면서 이름을 뭡니까?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이것은 황제의 탄생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주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시골 여관, 그것도 여관 방도 아니고 어디요? 말구유에 나신 그 아기 예수, 그분을 통해,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복음을 시작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엄청난 로마 대제국, 팍스 로마나 뭘 외쳤어요? 팍스 로마나 뭘 외친 거예요? 평화. 여러분 이 황제가, 로마가 전 세계에 평화를 줄 것이다,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이거는, 이 구호는 가짜 구호고, 이 왕은 가짜 왕이고, 이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통치자들, 어둠의 권세들, 죄와 죽음의 세력이 패배를 당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됐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 진짜 왕이 여기 나셨다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여러분 그 아우구스투스가 그 통치했던 나라는요, 이 군인 출신이라, 손마디가 굵은 군인 출신들이라, 이 로마의 황제들은요 권력입니다. 권력.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권력 가지는 사람들이 짓누르면 뭐가 생겨요?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엄청 많았겠죠.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방식과는 완전 다른 방식, 완전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샬롬의 나라고, 안식의 나라고, 참 평안의 나라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부터 유래가 됐다니까요. 세상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이에요? 단순히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 먹을 거 주니까 유한겔리온, 그런 감사한 제목들. 여러분, 세상은 또 가짜 복음도 있어요. 어떤 복음이에요? 야, 이거 내가 지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내가 뭘 얻으면 그토록 내가 평생 목표해서 애쓰고 힘써서 딱 이뤘는데 그게 나를 평안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했죠. 근데 아니죠. 나를 기쁘게 해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붙잡고 나니까 아니죠. 사라져 버려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유사 복음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유사 복음이 너무 많죠. 복음인 것처럼 말은 하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비슷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16세기 때는 제1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제일 일어난 제1종교개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만드는 종교개혁이었다면, 20세기에 들어서는 제2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세대는 제3종교개혁이 필요해요. 뭔지 아세요?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유사복음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청년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유사복음 전하는 교회는 뭐 전하는 줄 아세요? 청년들,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자, 세상 가치관, 그래, 좋은 거야. 세상이 원하는 거 그냥 마음대로 살아. 따라가도 돼. 세상 시스템 좋으면 교회도 도입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전혀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 없이, 그냥 여러분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완전 정반대되는 진리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그게 유사복음이에요. 요즘 여러분, 그래서 뭐가 가장 많이 발전한 줄 아세요? 지금 번영신학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봉사 잘하면 모든 일에 다 술술 잘 풀린다는 거예요. 번영신학. 이거 얘기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유사복음입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에 있는 단어들, 믿음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예요? 성경의 진리와는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는 유사복음. 여러분, 참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지난주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말씀 나누면서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이 새해 신년 감사 예배에 이 말씀 나눠야 되겠다. 진짜 우리가 이 가짜 복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복음, 유사 복음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진짜 복음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참 복음을 성경은 인간들 사이에서 역사에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사에서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영적인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코 인간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근데 이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자유로운 존재로 살겠다. 내 스스로 내 운명을 주장하겠다.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나는 당신에게 속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원천,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삶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깨진 형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광주에 물이 부족하다고 저희 아파트도 계속 물 조금 써라, 뭐 조금씩 써라 계속 얘기 나와요. 특히 여러분 저기 북구 그쪽은 지금 수원지가 거의 다 말라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지요? 필리핀 갔다 오니까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 택시 기사분이 타자마자 뭐라 하시냐면, 아이고 비나 좀 내리지 눈이 와가지고 미치겠다고. 눈 많이 내린 건 전혀 도움 안 된대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아시죠? 여러분, 어떨 때는 아파트 물 뭐 탱크 청소한다고 물 공급 중단한 적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까운 줄 모르고 너무 우리가 잘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물 공급하는 이 수원지와 우리 집 그 밸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딱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파트에 물탱크 청소할 거니까 물 받아놓고 한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아마 그러면 우리 삶 완전히 엉망될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 씻을 물, 용변 처리, 빨래, 세면 어떻게 합니까? 삶 완전히 엉망될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그 물 아껴가면서 막 애지중지 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 우리 삶은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무엇이 가득해요? 거짓이 가득하고요, 불의가 가득하고요, 증오가 가득하고요, 결핍과 중독과 집착과 아픔과 갈등과 악과 고난과 죽음에 짓눌려 사는 이런 지옥 같은 삶이 우리에게 시작됐다고요. 무엇으로부터 단절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인간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환상에 빠졌던 거라고요. 신기루예요, 신기루. 저기 물이 있다 해가지고 오아시스 있다 해가지고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신기루죠.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복 걷어차고 내가 내재적인 자원 가지고 내 지혜, 내 힘,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능력 갖고 내가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단해서 하나님을 걷어찼는데 내가 내재적인 자원으로 내 생명과 행복과 안식을 추구하겠다. 해봤는데 어떻게 돼요?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선악과를 누가 따먹겠냐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공격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인 이 사탄에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 막강한 세력에게서, 죄와 사탄에게서 절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복음하고 완전 다르죠. 종교는 뭘 얘기해요? 죄 짓지 마, 바르게 살아. 도덕적인 윤리적인 간섭과 충고만을 하죠. 그게 종교예요. 자꾸 충고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요. 복음은 소식이고 복음은 뉴스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 죄 짓지 마,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 안 하고 복음은 뭐예요? 너 그 죄 문제, 저주 재앙 문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는 그거 너 절대 못 빠져오는 그 문제 대신 해결하신 분이 있어. 2000년 전의 역사의 한 중심, 한 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야. 활짝 여신 거야.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이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씻어버리신 거야. 우리 죄를 완전히 속량하신 거야. 다 깨끗하게 씻으신 거야. 그 사탄의 권세, 사망에 눌려가지고 사탄의 권세에게 잡혀 살지 않아도 돼요. 왜냐? 깨뜨리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에 속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언제 내게 기쁜 소식이 진짜 복음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은 여러분이 수도 없이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뭘로 하고 싶냐? 이 복음, 여러분이 듣고 아는 지식적인 이 내용의 복음,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진짜 내 것 되면 되게 하는 거. 언제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돼요? 내 삶이 지옥인 이유,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유, 내 삶에 샬롬과 평안과 안식이 하나도 없는 이유, 내가 쉬지 못하는 이유, 이제까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이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원래 인생은 이렇게 굴곡진 거야, 원래 이렇게 힘든 거야. 그것도 답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지옥인 이유, 엉망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걸 진짜 깨달을 때 복음은 나의 복음이 돼요. 내가 이 영적인 고통으로 너무 시달리고 평안 안식 없이 하나님 떠나 사탄에게 잡혀 죄의 종로를 타며 내가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중에 레위가 있어요. 레위는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라는 사람은 세리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으니까 늘 이방인과 접촉하는 부정한 사람들 그룹이 바로 세리였어요. 당시 대표적인 죄인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상종도 안 하는 기피 대상 1순위가 바로 이 세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리 중에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 누가 초대돼 있어요? 세리들이 초대돼 있어요. 거기 예수님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하셔요. 예수님은 이들의 식탁에 함께 하셨고 이들을 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난리 난 거죠. 아니, 이 뭐 하는 짓이냐? 이 거룩한 식탁을 이렇게 더럽히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병원 찾아가요? 언제 병원이 절실해지는가요? 언제 의사의 조언과 의사의 처방이 절실해지나요? 맨날 당신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운동 좀 하라고 살 안 빼서 그렇다고 이 의사도 뚱뚱하면서 자기도 뚱뚱하면서 뚱뚱한 나한테 맨날 앉아가지고 그 듣기 싫은 잔소리를 내가 왜 언제 간절히 들어야 될 때가 언젠가요? 내 몸이 아플 때, 내 몸에 어딘가가 불편하고 아플 때 의사가 절실하죠. 병원이 절실해요. 여러분, 언제 이 복음이 절실해지나요? 언제 이 복음이 진짜 내 복음이 되는 줄 아세요? 지식이 아니라 언제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는지 아세요? 나는 구제할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달을 때, 나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 떠난 내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고 처참한 인생인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오늘 예수님 3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도 아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가짜 의인이지요. 근데 자기가 의인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늘 자기들이 죄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앞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세리들은 저 뒤에 구석에서 누워 주님, 저 죄인 왔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간대요. 그게 세리들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영광에 이르지도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절실히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영적 기도문을 따라해야 구원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접 기도문 따라해야 구원이 아니라 영접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까지 영접 기도문 엄마가 하라 그래가지고 누가 하라 그래가지고 계속 수술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영접 기도문 100번 1000번 따라해도 영접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뭐 하면? 문을 열면 그게 영접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을 엽니다. 내 인생의 마음의 가장 중심, 그 한 자리, 한 복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왜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내가 들어갈게 이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사귐,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혹시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이 복음이 그냥 다른 사람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 그냥 늘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가슴 뛰는 기쁜 소식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짜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듣고도 한 번도 이 사실이 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고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처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탄에게 붙잡혀 삶이 엉망이 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 인생인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걸 다 해결하셨거든요.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내 마음의 한 자리, 중심의 자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해 봅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자신을 다 내어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나의 인생의 중심의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감사합니다. 못 박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서하사 의인사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내 인생의 자리 가장 귀한 그 이 시간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를 떼어드립니다.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몸에 내 인생의 그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 가장 귀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